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내려오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우리의 발걸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 우리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노래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에 앉아 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산 위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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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심어지고 뿌려지고 아버지 100배 열매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그 하나님만이 아버지 나의 부족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공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헛된 욕망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동일하시는 것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동일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나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소망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 날마다 만들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부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소망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의미를 주시고 꿈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마디마디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전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며 어떠한 정신적 활동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실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그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은 양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새벽에 저에게 강하게 인재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제 노트에 이렇게 일기처럼 적은 짧은 글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가져왔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왔는데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함 투성인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렸는데 은혜로 살고 은혜만 구했는데 어느새 내가 재능이 있는 줄 알고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 줄 알고 그게 내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 내 가능성, 내게 주어진 재원과 환경을 바라보았구나. 말과 병거를 의지했구나. 병력을 모으고 말과 병거를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구나. 잃어버리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다고. 제가 드릴 한 선물은 아멘 뿐이라고 주님께 고백하자.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으로. 성령이 내 실력이고 성령의 임재와 그 흘러감이 내 실력이다. 즉 나는 없는 것이다. 있지만 없는 것이다.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성령만이 나의 실력이고 나의 능력이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중에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있었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부족한 자에게,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나에게 재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수야, 너의 실력은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너의 실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하신 긍휼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 찬양을 어떤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겨진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우리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찬양을 배우시면서 또 이 가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주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2절로 고백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도게 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은혜는 없어지고 내 힘으로 하려 했던 저의 모습,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저를 세우셨는데 어느새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 안에는 실력이 없구나. 그 실력은 믿음과 삶을 연결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약속이 나의 실력이 되어, 주님의 약속이 나의 실력이 되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의 서문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를 지칭할 때 각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한 관원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로마의 관원이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쓰여진 당시의 로마처럼 많은 종교, 또 많은 문화, 또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한 성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데오라는 이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빌로는 필로스, 즉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서 데오빌로 이렇게 합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바로 이 시대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전하는 누가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귀신이 보이듯이 휙 순간적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 배고프면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심지어는 수천 명을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로마도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이 우리의 삶도, 이 고달픈 삶도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 기대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의 시간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혁은 무슨 개혁인가, 고기나 잡자 하면서 그냥 내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자,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실력이었습니다. 진정한 능력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진정한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를 쫓아다녔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진짜였지만 이들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신은 허상을, 가짜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도 소문으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고 직접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니 더 증거가 필요 없겠죠. 다시 제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이셨어. 내가 줄을 잘 섰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 큰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그 삶의 회복,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날이 언제 오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때에 여전히 제자들은 허상을 쫓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예언의 말씀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성령이 이해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 그때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왜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꾸지람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무언가 깨달은 듯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려던 이 제자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의 첫 번째 기다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단 한 번도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늘상 모이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곳,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곳, 예수님을 따르던 동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함께 했던 그곳, 그곳에서 힘써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보여준 두 번째 기다림의 자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사도를 세우고자 하는 그 장면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볼 때에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의 반열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세워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세워서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 바로 증인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주고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이란 어떠한 일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주고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증거가 되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든 가족분들이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증거해야만 하는 세대, 나를 증명하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야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 믿음의 사람들의 방향성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욕과 안목을 쫓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처럼 말이죠. 허상을 쫓아가는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힘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증거하는, 나를 증명하는 증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있다고,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실력이고 성령의 임재와 그 흘러감만이 나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았는데 하나님 어느새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긍휼함을 잊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 신앙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았고 내 주변을 바라보았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의 신령이고 성령이 나의 능력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믿음의 실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를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너가 어떠한지 너가 가진 것을 내놓아 보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믿음은 나를 증명하고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내 신앙의 연수와 내가 이 교회 가운데에 헌신하는 그 헌신의 깊이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신앙의 깊이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 날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증명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